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한 번 읽고 다 같이 연이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해 주는 주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은 말씀 그리고 길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짧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5장 6절에 기록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떠나야 할 것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를 사모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긍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심의 말씀입니다. 긍휼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사랑을 긍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부모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내리사랑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 큰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삶의 과정들, 여정들을 겪어가며 경험이 축적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들도 역시 그들의 자녀에게 내리사랑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사랑, 내리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낮아지는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헬라어적 원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또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경험 속에 들어가서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대로 보내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그런데 왜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큰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영원히 죽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갖게 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동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린 아이에게 긍휼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자녀가 되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먹고 혀가 어눌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귀가 들려주게 했고 어눌했던 그의 입이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긍휼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솔직하게 이 로마서 기자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낱낱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자기 스스로가 그렇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을 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고 로마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도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심시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긍휼을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발전의 정도가 어떠하냐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긍휼하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도 국가도 정치인들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개인주의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에 대해서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무감격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생각에도, 내 마음속에도, 내가 보는 그 눈길에도, 내 걸음에도, 그리고 내 손길에도 드러내셔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은 성도들 간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삶을 기대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가정에서 긍휼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는 자기 스스로 안에, 그리고 제가 가정 가운데,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 관계, 그리고 늘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해보고 이해하고, 사소한 일로 가족 안에 자녀와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 긍휼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야, 자녀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할 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3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상황이 있었어요. 수술 자국에는 그때는 벌써 40년 전이니까 수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봉합이 잘못돼서 매일같이 피부름이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통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판단이 내려지자 저희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전북대학 병원까지 차를 타도 2시간을 가요. 저의 손을 잡고 그 아프신 몸으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 내가 가도 되는데 왜 당신이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 병원에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렸고 제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소견서를 안 받아오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버님 혼자 저에게 그래요. 아마 눈물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아버지가 군산에 다녀올게. 그 먼 길을 그 고통스러운 몸을 혼자 다녀오셨어요.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갈 때마다 저는 참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긴 의자에 누우셔서 배를 이렇게 다 풀어헤치시고,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름 나오는 것을 그렇게 닦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는 참 창피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2주 만에 아버님이 하나님을 가셨는데 한 주 전에 편지를 써오셨어요. 아들아, 좋은 목사가 되었다. 좋은 목사가 되었다. 제 아버지의 저를 향한 유언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역시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짧은 시간에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쥐엄나무 열매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들이라고 여기진 않는다 할지라도, 종으로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길에 나가서 혹시라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 길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왜요? 유일한 이유는 아들이 돌아올까 봐.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 사랑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서부터 거지 한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들임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먼저 헤아려보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게 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이, 긍휼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 사랑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준 말씀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나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로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노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파괴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이간질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평안케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갖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기쁨을 주며 우리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들이 나눈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선교회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 긍휼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또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